자,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요, 독일과 이탈리아가 항복해서 전쟁이 끝났지만 유독 일본만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가미가자라는 자폭 비행기로 미국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요, 일본의 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원자 폭탄을 만들어 일본에 투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는데요. 히로시마에서는 9만에서 16만 6천 명 정도가, 그리고 나가사키에서는 6만에서 8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요, 방사선 오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거나 또한 기형아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원폭 투하를 하기 전에는 미국이 일본에 미리 경고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경고를요 받아들이지를 않았고 그 결과 엄청난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은요 원폭을 맞고 나서 무조건 항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요, 오늘 바로 애굽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10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로와 이 애굽에 대한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지금 예고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예고를 모세를 통해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12장에서는요,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10번째 이 재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이 재앙은 어찌 본다면 절정을 지금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이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요 이 재앙을 내리신 것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기를 지금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 항상 경고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들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이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지금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고를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밤에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데 그 대상이요, 왕의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을 포함해서 심지어 몸종의 자녀까지, 심지어 짐승들의 새끼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 가축의 첫 번째 소생을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불행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재앙을 겪고 나서야 바로 왕은 비로소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이지만 바로 왕이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아니 그때라도 회개를 했다라면 그런 재앙이 애굽에 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이요, 미국의 경고를 분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원폭을 맞은 것처럼요, 애굽도 이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렇게 엄청난 이 불행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이 원리가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바로 하지를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아니,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기 전에 있었던 그 9가지 재앙은요, 사실은 더 큰 불행을 예방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방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9번의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 경고를요,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이 10번째 재앙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번 정신을 차리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정신을 못 차리면 결국은요, 큰 매를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 혹시 그 경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혹시 미루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그 경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요,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으셔서요, 그 10번째 큰 재앙을 겪지 않으셔도 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이 10가지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경고를 듣고도요, 회개를 하지 않을 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쓰시기 전에 여러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물질적인 어떤 경고, 재산상의 어떤 경고, 육신의 어떤 병, 어떤 사고 등등. 그래도 우리가요, 깨닫지 못할 때 마지막에 쓰시는 방법이요,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자녀에게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클립을 좀 보는데 굉장히 악하고 사람도 죽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적으로도 정상적이지 못한 이런 악한 사람을요, 카운슬링하는 그러한 클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카운슬링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이라도 자유인이 되면은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그 분노가요, 끊이질 않게 막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카운슬러가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다가와서 그러한 악을 행한다라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서 그 사람이요, 정신이 확 돌아오는 것 같은 모습을 하면서 그 카운슬러에게 미안하다라고, 자기는 다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막 손으로 이렇게 비면서 이런 모습을 제가 클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마지막에는요, 자녀에게 손을 대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혹시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싱글이니까, 혹시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요, 잘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가장 높고 싶지 않은 것,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 여러분이 가장 약한 것, 이런 등등을 지금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안 들으니까 지금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강팍한 바로도요,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지간해서는요, 이런 방법을 쓰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러나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무디거나 너무 강팍해져 있을 때 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요,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바로를 보세요. 그렇게 마음이 완고한 것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건요, 이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요, 녹아내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그래서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요, 강팍한 심령이요, 변화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로 10가지 그런 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좀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구별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지금 애굽에 국가적인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신기한 것은 지금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에게도 전혀 이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구별의 은혜, 구별된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란 구별된 존재, 뭔가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구별된 존재들이면서도 구별되게 산다라는 것이, 다르게 산다라는 것이요, 힘들기 때문에 스스로 구별되는 것을 포기하고 삽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요, 그냥 비슷하게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생각되지만 결정적일 때에는요, 모든 것이 구별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배가 파선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명조끼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그 구명조끼를 누구에게 입히시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입힙니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들은요, 구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세상에는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분명 옵니다. 그 심판의 때에는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때가 분명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 하리라. 아멘. 지금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여러 종류의 가라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믿음의 확신이 그냥 부족하다라면 그냥 성가시니까 가라지들을 당장 뽑아버려가지고 불사르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세요? 그 가라지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들과 함께 살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잊지 말 것은요, 가라지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요, 우리 스스로가 가라지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겪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팔짱을 끼고 킥킥거리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구원해 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자신의 독생자까지요,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를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그래서요, 단지 과정일 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 이 고난은요, 분명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요, 더 이상 분별할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요,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때까지 오직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그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구별되기가 싫어서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 사람들은요, 그때는 구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요, 그때 알게 되면요,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유보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요, 잘 선택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래서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살아야 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별된 존재로, 다르게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내가 그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어울려서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는 사람으로 설 것인지, 지금 우리가요,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그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32절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상의 눈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고 있다라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라면 주님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요, 모른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당당하게, 좀 다르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되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내가 구별이 안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대래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가 구별이 안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일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기를 두려워했던 그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되게 사는 것만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주님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천 목록을요, 여러분 좀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주 동안 꼭 이러한 리스트를 좀 작성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작성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은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항상 경고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경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최후의 심판이 자녀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최후의 심판이 이 자녀의 이 재앙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있다라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이 강박한 내 심령 좀 소프트 하트로 좀 바꿔달라고,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요, 구별되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구별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모두 붙드심을 통해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